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도전이죠. 나를 믿으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남한산성에 계실 때 여러 목사님이 찾아갔다고 그러죠. 어떻게 됩니까? 자문을 구하니까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사실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매님이 하면 인사하시겠어요? 잘 믿읍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나를 믿으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잘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를 믿으라 하셨던 우리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의 삶이 너무나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일수록 나를 믿으라 하신 우리 주님을 믿는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은 젊은이가 다행히 산을 잘 아는 어르신을 한번 만나 기적적으로 살아나는데 어르신이 그 젊은이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젊은이, 사람들이 산에서 길을 잃으면 무조건 내려가서 마을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는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실책이라네. 산에서 길을 잃으면 오히려 산 위로 올라가야 하네. 산 위에 올라가면 자신의 위치와 길이 한눈에 보인다네. 물론 보이지 않던 마을도 볼 수가 있지.
여러분,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을 잃을 때가 있죠. 앞이 막막할 때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방향을 잡기 어려운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 문제를 붙잡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더 절망에 빠집니다. 더 좌절하게 돼요. 그 복잡한 것들을 내려놓고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시편 61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데 하나님 저를 그 높은 바위에 인도해 주셔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달라 하는 다윗의 간구죠.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높은 바위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그렇죠?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자, 어떻게 가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길이요, 예수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 되심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을 아는 것이 누구를 아는 거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잘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세히 보면. 근데 사실 이걸 믿으라고 하신 게 이게 참 중요해요. 이 말씀을 너무 어렵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헬라 철학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뭐 형이상학적으로 이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이걸 설명을 들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설명을 해보란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믿으라고. 한번 믿어보라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해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믿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 번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한번 믿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11절 초반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믿으라. 자, 믿지 못하겠으면 어떻게 되는가? 11절 후반부에 답을 주시죠.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게 도저히 믿지 못하겠으면 그냥 내가 하는 일만 먼저 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도저히 믿지를 못했어요. 아니 저 갈릴리 청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어떻게 저 청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하는데 도저히 믿으려고 그러지 않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의 첫 단추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됩니다.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자, 병자를 고치시면서 귀신을 쫓으면서 사람들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셨죠. 여러분, 죄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죄를 사하시겠다는 사실, 하나님의 권세예요.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고 물 위로 걸으시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회당장의 딸을, 장지로 가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지 나흘이되 시신에서 냄새가 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죠. 죽음의 권세조차 이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며, 근데 더욱 놀라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 해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다 행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12절부터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간절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죠.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가 이 한자인데 돕는 사람이란 그런 뜻이죠. 카운슬러, 이렇게 상담해주고 돕는. 그래서 학교에도 카운슬러가 있죠. 학생들을 지도해주는.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에 보면요, 그걸 우리가 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요, 성령을 받기 전에 교회의 모습과 성령을 받은 후의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성령을 받기 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죠? 다락방에 다 120성도가 모여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우리도 오순절 릴레이 금식기도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하는데 참 너무나 감사해요. 주보에 나와 있는 이름들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한 분 한 분 마치 스테디움에서 우리 릴레이 달리기 하듯이 정말 한 분 한 분 같이 금식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초대교회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또 일꾼이 부족해서 일꾼을 세우게 되죠. 가룟 유다가 남기고 한 그 자리에 마띠아를 제자들이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숨죽이면서 누가 혹시나 들을까 싶어서 그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순절 아침에 온 성도들이 다 모여있는데 성령이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죠?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어디 가서 기도하죠? 다락방에서 아닙니다.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네. 대제사장이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다시 하면 죽일 기세로 그렇게 협박까지 했지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오히려 교회는 더 담대히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 당시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나와요. 사도들이 놓이면 감옥에서 놓인 겁니다. 다시 잡혀 들어가면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자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자, 보통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너무나 참 어렵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는 것과 다른 데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어떤 기도를 하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이 보면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 감정에 좌우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세상의 군한들이 나서며 관리들을 함께 모아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시는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굳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 겁니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겁니다. 이런 게 기도예요. 정말 기도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더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성도의 모습이 그 기도 가운데 나와야 돼요. 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아우성지는 것은 그거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서 했던 그런 모습이죠.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더 담대히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자, 성령을 받기 전에 그 제자들의 모습은 아니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께 교회들은 그들이 기도한 대로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져요.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이 말씀은 오순절 아침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첫 걸음은 첫 단추는 이 성령 충만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순절을 바라보면서 이제 여름 사역들로 하면서 야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지? 그런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어떤 일꾼들을 세우실까?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셔야 돼요. 지금은 잘 그게 감이 안 잡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이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진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꼭 구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첫 시작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이게 믿을 수 있게 돼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성령이 임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돼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성령의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되고요. 그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아버지를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근데 이게 사실 논리로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영적인 체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체험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역사하실 때 우리가 생각했던 거,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것보다 오히려 더 좋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 여러분 스크린에 보고 있는 사진이 우리 야외 예배 사진이죠. 참 감사한 날이었어요. 3년 만에 우리가 저 야외 예배 나가서 저렇게 참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단체 사진도 같이 찍었어요. 사실 이게 3년 만에 나가는 거라서 정말 만반의 준비했어요. 제가 직접 나간 것만 3번 나갔습니다. 저 자리를 나가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나갈 때는 우리 조목사님 같이 나가서 이제 어디서 단체 사진을 찍을까 화각을 딱 정하고 그리고 거기 개미집 없나 이렇게 다 살펴보고 그리고 완전히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이제 딱 갔어요. 근데 야 그날 아침 정말 날씨 좋았어요, 그렇죠? 해가 아주 반짝 나는데 너무나 산뜻하고 그 다음 주 너무 더웠습니다. 한 주만 늦었어. 야 이거 아주 푹푹 쪘겠구나 생각하는데 너무 시원한 날씨. 제가 나간 중에 제일 시원한 날씨가 아니었나 싶어요. 마지막에 2019년에 나갔을 때는 너무 더워서 사진도 못 찍었습니다. 그런데 나가봐서 이제 천천히 딱 갔는데 가서 딱 보는데 사람들이 다 서 있는데 원래 서려고 했던 자리가 아니라 90도 딱 틀어가지고 서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게 원래 사진 찍는 자리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이쪽으로 좀 어떻게 해보려고 소리를 질렀는데 여러분 이게 300명 넘는데 이게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메가폰이 어디 있는 메가폰도 안 보여요. 그런데 사실 저 각도에서 사진을 찍으면 얼굴이 다 반쪽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이쪽에 있고 여기는 그림자에 가리기 때문에 그게 속상한 거예요. 3년 만에 사진 찍는데 좀 멋있게 찍었으면 하는데 근데 딱 찍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 구름을 들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에 그림자가 하나도 없어요. 마치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은 것 같이 예쁘게 나왔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는구나. 뒤에 나무도 주시고 호수도 주시고 예쁘게 우리를 이렇게 3년 만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환영해 주신 듯한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감사하죠? 감사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그림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아마 전날 섰던 분은 저게 뭔지 잘 몰랐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 랄리 한인 장로교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알려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었죠. 오늘 보면 바로 전에 나온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하게 해주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자기는 목숨을 걸고라도 예수님과 함께하겠다는 예수님께서 너는 새벽에 닭 3번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다 근심하게 됩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1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우는 상황에서라도 내가 보는 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도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라.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성경에는 명령이 2개로 나옵니다.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어라. 그런데 원문에는 3개로 나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각각 3명령으로 나옵니다. 자, 신앙은 말 그대로 여러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믿어야 됩니다. 믿고 나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걸 영어로 faith
seeking understanding이라고 합니다. 믿는 가운데 조금씩 이해해 가는 거예요. 믿고 바라보셔야 돼요. 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은 무엇을 믿으라 하시는가?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떠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말씀하신 이 아버지 집이란 뭘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새 예루살렘 성이기보다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집은 교회를 가리키는 거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교회가 결국은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연장선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다. 그래서 여기 우리 성경에 번역된 거할 곳으로 번역된 그 헬라어는 모네라는 단어인데요. 영어 성경에는 room, 즉 방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이게 조금 더 해석을 하면 자리 또한 그런 지위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번역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제자들을 위해서 살 방을 하나씩 쫙 만들어서 모텔을 짓고 오겠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방을 하나씩 짓고 온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섬길 수 있는 지위,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놓고 오시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다시 오신 후에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제자들도 함께 하신다. 그런데 여기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언제냐? 신학자들 사이에 다소 의견이 나뉘긴 하지만 여기서 말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해서 보혜사 성령님의 오심,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 지칭한다 그렇게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사역을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처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리와 지위를 만들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돼요.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설명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축복이 바로 본문 20절에 나온 축복이죠.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우리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저게 랄리 한인 장로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빌딩이 아니에요. 저기 계신 분들이 랄리 한인 장로교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음을 믿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세워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의 거처를 이렇게 축복된 자리에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로 부르시고 랄리 한인 장로교회의 일원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이 하신 일까지도
행하게 하시는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랄리아닌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작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보이는 상황이 다 무너져야 되는 그런 순간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순간일수록 우리 믿어야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가 담대히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주님 믿겠습니다. 하늘의 결단의 기도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믿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 보이는 이 상황이 아버지 정말 너무나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아직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 한 사람 세워주시고 아버지 너무나 어리고 있는 일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을 믿을 때 아버지께서 정말 주님이 하신 일과 같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걷고 물을 포도주를 변하게 하시고 아버지 귀신을 쫓고 병자를 살리신 것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회복의 역사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사 아버지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고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아버지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손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 강림절을 바라보는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삶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구하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바라보면서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우리 각 가정이 임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더 크게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아버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하와 아버지 우리 채영이와 아버지 우리 서영이를 기억해 주셔서 성령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사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버지 우리 한 번 한 번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것을 놓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대하게 하여 주시며 담대히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아버지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함 이 자리에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을 더욱 간절히 바라보며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모든 걸 한번 맡겨볼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심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잡아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역사
나도